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마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가복음 첫 문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된 소식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소식이십니까? 예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쁨이 솟아오르고 환희에 가득 찬 인간이 된 것처럼 행복을 느끼시나요? 마가는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느낌과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고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은 복음일 수가 없고 복음이 시작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모에 휘말렸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고요. 또 나의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갑자기 죄인이 되어 죽을지 모르는 현실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박해가 끝나는 것이 복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잡혀간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이 풀려나는 것이 복음이겠죠. 로마 제국, 그렇게 괴롭히는 로마 제국이 당장 멸망하고 제발 민족이 힘을 얻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 뭐 대단한 것 이루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전쟁 같은 하루가 아닐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복음이 시작되었다 여겨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이 전쟁과 같은 시간이 얼른 지나가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평온한 삶이 시작되는 것, 그 일상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것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일상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평범한 것들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에 남았어요. 지구의 인구를 100명으로 압축했을 때를 가정하는 것인데, 물론 이런 책도 있잖아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을 인용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구 인구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은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빈곤하다는 거죠. 또 하루에 2,000원도 못 버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나 되고, 또 100명 중에 65세를 넘어서까지 생존하는 사람은 겨우 8명뿐이고 66명은 64세 이전에 사망하고 26명은 14세 미만에 사망했다고 하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있고 밥을 든든히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극소수 7%의 특권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특권층이시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65세 이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일찍 사망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저는 돈이 없는 목사이지만 그것도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힘겹고 괴롭게 사는 사람이 무척 많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겨워도 혼자가 아님을 생각하게 돼요. 다만 가까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우리는 늘 그 속에서 비교하면서 혼자만 외롭다고 느끼거나 특별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죠. 마지막 식사를 하고도 또 다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일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비참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은 힘없는 누군가가 와서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게 아니었고요. 힘 있는 누군가가 와서 모든 것을 제발 바꿔놓아 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권력쯤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힘이 있는 누군가가 오기를 원했고, 그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어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오신 후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은 속주였고, 그 악랄한 왕,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메시아가 얼른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고, 그것만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복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무엇이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복음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와 박해 속에서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로마 황제가 너희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가 너의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복음은 왕자가 태어나는 거라고 해요.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태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로마 황제를 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전하는 승전보가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로마가 승리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로마 백성의 그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 오셨다는 것, 그리고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처절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란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고 주의 생명으로 승리를 얻으며 그 승리의 대열에서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체가 없다고, 없어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분명히 있고 실체가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 호흡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실체가 되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히려고 애쓰며 사는 이것이 바로 주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나의 복음은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주셨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소리라는 단어예요. 소리라는 것이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임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실제로 2절은 말라기의 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보내신다라는 말라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3절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합니다. 이 또한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한 일은 회개하라 외친 것이고, 회개의 표시로서 물로 세례를 베푼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그때 태어나서 죽었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이제 이 땅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선택받은 누군가 또 다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광야에 가서 홀로 회개를 외치면 되는 것일까요? 회개하라 외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세례 요한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오늘 여러분은 주의 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3절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것이지 그 소리가 준비하는 것은 아니죠. 준비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다 해야 합니다. 다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누가 준비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가 그 준비를 해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착각을 해요. 앞서 누군가가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당해주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곧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걸리적거리는 돌들을 다 치우고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이 행차할 때 길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길에 쭉 엎드리고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서 왕을 경배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만약 고개를 들거나 작은 소리라도 냈다가는 얻어맞기 마련이죠. 지금도 어디 대통령이 간다고 하면 그 도시를 얼마나 새로 정비합니까?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출근할 시간이 되면 그 부근이 교통이 마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도로 정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엎드려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도로 정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리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면서 그 삶을 사람들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둘 다 어렵죠? 어렵지만 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자였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7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존재 자체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근원적으로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접하며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도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자체가 완악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죄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죄가 우리 문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문을 열어주면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고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멈출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근원적인 악에 대한 회개입니다. 나쁜 마음을 저절로 품게 되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마음이 속에서부터 자라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가 생각나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존재와 삶의 근원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에 내주는 게 죄예요.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방식을 잊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깨끗한 마음이십니까? 우리 속에는 사실은 회개할 것이 별로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다 회개했는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어떻습니까? 그들도 회개할 필요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고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회개는 저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회개라는 말이 가당치도 않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에게 뭐라고 욕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회개하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어요. 또한 그가 경건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외치는 소리이기도 했지요. 그가 외친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낙타 털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비싼 모피 이런 걸 입었다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구하기 쉬운 짐승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도 무엇일까요? 스스로 일해서 공로로서 보상으로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받은 거예요. 즉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하여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굶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은혜로 감사하시고 하루하루 주시는 양식이 은혜임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아닌 삶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게 은혜가 아니라 공로사상이죠.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이런 것밖에 누릴 수 없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죠.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요,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거룩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니까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죠. 은혜로 주신 것을 먹으니까 무엇을 먹든지 감사해요. 이것이 영양소가 어떤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로 입혀주시는 것을 입으니까 무엇을 입어도 자랑스러워하거나 또는 부끄러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닌 삶은 어떻습니까? 메뚜기 석청이 아니라 값비싼 한우를 먹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낙타 털옷이 아니라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어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아니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산 것이고 내가 얻어낸 것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고 그 나라 백성의 가치도 아니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먹고 입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을 때 그는 자신의 공로로 먹고 살아야 했어요. 즉 공로로 먹고 사는 것은 죄의 결과이지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내는 소사는 엉겅퀴와 가시덤불 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인류로 태어나서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승리라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이룬 성취, 공로, 업적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는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에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속으로는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고 자신의 공로와 성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늘 부러워하며 사는 습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노력의 결과로 계산을 해요.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다 노력 열심히 하셨죠.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게 아닌데도 성공한 사람은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의 법칙이 아닌 공로의 법칙에 사는 자의 모습이고 죄의 종노릇 하는 자의 특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제가 더 노력을 했다면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더 노력했으면 훨씬 큰 교회를 개척하거나 큰 교회 청빙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부끄러움이 너무 많지만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목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에도 어쩌면 공로 사상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저를 생각할 때 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달라졌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돼요. 중요한 것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성취를 이루고 더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의 지금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의 힘으로 뭔가 하는 줄 알고 착각했던 지난날이 저에게 은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오늘이 저에게 주신 진짜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에 대해서 종종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예전에 9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30분 전부터 안내를 서야 됐어요. 담당 목사가 한 달에 일주일씩을 이제 맡아서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나머지 목사들은 이제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특히 겨울이 되면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머리 감고 완전히 마르지도 못한 그 머리로 롱패딩을 입고 덜덜 떨면서 안내한다고 서서 인사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도 한참을 남아서 성도님들이 거의 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그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은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쩌면 그 또한 나의 공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일에도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는 아침부터 일부 예배부터 시작되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일에는 담당 목사만 설교하러 나오는데도 저는 주일에도 새벽 예배를 나가서 그 목사님에게 제발 나오지 말아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또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빠지지 않아서 다들 제발 좀 들어가라고 나오지 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저에게 공로처럼 돼버렸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기도하고 싶고 은혜가 너무 필요해서 한 것임에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한 것이 저에게는 공로처럼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고 건강도 무너졌다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저에게 더욱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곳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새벽 강단에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도 이제는 전혀 공로가 아닌 은혜로 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누가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사는 삶이 은혜라고 한다면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삶이 은혜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거예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이나 먹는 게 은혜입니까? 낙타 옷이나 입고 사는 게 은혜입니까? 그런 게 은혜라면 너무 시시한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고 시시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을 이웃에게 당당히 줘야 되는데 당당하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너무나 평온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일상을 빼앗는 것이 복음을 주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그분들이 괜찮으신가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정말 평온하게 사는 것입니까? 지금 캐시미어 코트 입고 값비싼 외식하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막 기뻐하고 사진 찍고,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평화이고 기쁨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제발 되라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없는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석청 같은 음식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누렸어요. 메뚜기 석청, 낙타 털옷, 시시하다고 하찮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를 전혀 비참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높은 사람, 고귀한 사람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 지금 당신들은 내가 영적 능력이 대단한 줄 알겠지만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발을 씻어드리기에도 부족함을 느낄 만큼 위대하시고 고귀하신 분이심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의 삶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진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이고 진짜 은혜가 무엇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소리가 될 수 있어요. 나처럼 살아보라고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쩌다가 TV를 틀었거든요. 어떤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잠시 한 대목을 봤는데 남자 주인공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미술가로 나오고, 여자 주인공은 배우 지망생으로 고단하게 사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가 잘 안 통하죠. 남자 주인공은 수화로 말하고 그 수화를 알아들으려고 여자 주인공은 혼자서 수화를 공부합니다. 또 크게 불러도 못 들으니까 이제 손으로 두드려서 인사를 하거나, 대화할 때는 수화로 혹은 핸드폰, 메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고받아요. 제가 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무척 힘들고 서러웠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연기한다고 뺨을 수도 없이 맞아서 벌겋게 달아오른 뺨을 캔커피로 문지르면서 아무에게도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어서 심지어 다정한 엄마와 통화하면서도 괜찮은 척을 하다가 저기 앞에 남자 주인공을 본 거예요. 물론 그 남자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불러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차마 앞에 서지는 못하고 그저 뒤에서 그 사람의 팔을 잡고 마냥 울고 서 있습니다. 그냥 계속 울어요. 그러다가 드라마가 끝나버립니다. 잠시 보았던 저에게도 얼마나 그 마음이 느껴지던지 저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후에 또 잠깐 TV를 틀었더니 그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아마도 뒤에서 울었던 그 장면 후에 이제 뭔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건 못 봤고요. 그러자 남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사실 거의 듣지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둡고 말이 빨라서 입술 모양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해요. 더 고마워요. 내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줘서. 나중에 이 남자 주인공이 그 말을 떠올리면서 혼자 생각해요. 들으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이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하느라 못 들은 것을 스스로 알아채고는 또 혼자 생각하죠.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보고 있어도 딴 생각에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물론 정확한 대사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앞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딴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청각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면서도 듣지 못해요. 보고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귀가 닫혀 있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어도 상대방의 눈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마음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듣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없는 것에 귀를 닫고 있죠. 어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갑자기 방문을 하셨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자기 이야기만 한참 하다 가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도 들은 둥 마는 둥 하면서 허공에 날려버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사실은 주님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혹시 주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 본문이 인용한 곳에서 소리라는 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가 아니고 그는 단지 소리이고 세례 요한이 듣고 외친 그 외침의 주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시는 주님의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서 그가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 어떻게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귀가 막혀있는 백성들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소리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시고 내가 소리가 되어서 그 소리를 들려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나도 그들에게 주님의 소리가 되어서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저는 세례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담겨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써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믿음의 표시이고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증표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세례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니까요. 또한 그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세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이제 나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주 예수를 믿는 의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 지나간 모든 죄악이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죄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의 자녀로 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나요? 회개의 세례를 받고도 그리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즉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지나간 일을 회개하고 앞으로 노력하게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죠. 나 자신의 노력과 최선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란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주님은 그분을 갈망하는 자, 그분만을 바라는 자를 아시고 그에게로 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로 오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주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기에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주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내주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너에게로 가고 싶어. 너의 길이 되고 싶어. 너와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이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통 소원 성취 또는 기적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로 직접 오시겠다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며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즉 광야에 길이 난 거죠. 사막에 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길이 돌멩이로 거칠어지지 않도록 무엇으로도 막혀 있지 않도록 계속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오실 길은 준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오는 길만 닦고 돈이 오는 길을 닦고 권력이 오는 길을 닦고 편안하게 사는 길을 닦고 있으면 도대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준비하시고 죄의 대가로 그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로 가고 싶어. 나는 너에게 가서 너의 길이 되어주고 싶어. 네 속에 아무리 돌멩이가 많아도 그 돌을 다 치워낼 때마다 또 돌이 계속해서 솟아나서 가득해지더라도 나는 그 모든 돌을 치우고 너에게로 가고 싶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소리가 될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오시는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떠들지 않고 회개하고 경건의 삶으로 진정한 소리를 낼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소리로 살아갈 충분한 능력과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랑의 품에 평안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광야의 길이 되어주시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저희 영혼에 강물이 되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외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의 소리가 되어서 이 어둠과 절망의 땅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더 깨어 기도함으로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이신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한 소리가 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